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은 착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또 남을 피해 입히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 선은 지으신 목적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나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구원이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는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여 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 모든 일에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는 한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정말 많은 저주를 또한 받았고 이 저주로 인해서 멸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으시고 지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처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분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첫째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범사하려 복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범사에 저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도 지켜야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지켜야 합니다. 왜? 첫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고 나 복 받기 싫어, 나 복 안 받아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복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복을 안 받으면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싫어. 예, 천국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정말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주 받기가 두려워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천국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거 별 욕심 나지 않지요? 복 받는 거 별 욕심 나지 않지요? 나는 복 받는 거 별 관심 없다 그러면 사는 대로 살아보지. 괜찮습니다. 사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국 안 가도 되고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안 가야 되겠지요.
저주는 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저주 안 받으려면 힘들어도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대열에, 천국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특권이라 했습니다. 이 낙심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선을 하는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언제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즉 언약을 행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으므로 그 언약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낙심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을 사서 풀물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오히려 죽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으로 낙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아야 이 땅에서도 결말이 일어나지만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 없는 결말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풀물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말의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 불 속에 던져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더 높은 지위를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피난 생활뿐이었습니다. 정말 낙심할 일이지요. 정말 낙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사울만 죽여버리면 피난 생활이 끝이 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견뎠을 때 마침내 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시는 분이다. 시근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십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축복이, 또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가 오는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저리 축복을 빨리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나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저주가 늦게 오고,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 이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은 좀 빨리 받고 늦게 받고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좀 늦게 받았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오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가 오는 이 일은 영원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 자손에게, 우리 사이에, 우리 자손에게까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즉 선을 행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는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가 하고 낙심이 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칼을 달라 할 때 칼을 주면 해치니까 안 줍니다. 자라서 그 칼을 다룰 수 있을 때 주지요. 그런데 그 아이 생각에는 지한테 그 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빨리 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 땅의 결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생 얻는 결말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가장 귀한 축복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복이 좀 가깝게 오지 않는다, 이 땅의 복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요구하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이 땅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이 땅에서 아무런 축복이 없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합니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 나갈 때 저 맹세한 땅에서도 결말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 인하여 남의 집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영생의 복 얻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옛날에 제가 니콘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샷다가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맞아지면 샷다가 눌러집니다. 이 샷다가 눌러지면 제가 찍고자 하는 그 물체 옆에 다른 다 배경도 나오는 거 맞지요? 네, 영생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축복들은 그대로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잘 견디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